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은혜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 청년부와 청소년부와 아동부와 겨울 수련회 준비 가운데 있사오니 겨울 수련회 동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님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자들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말씀을 할 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에 설명절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고 가는 길에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주일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잘 되게 하셨어요. 과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기억.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상황이 때로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또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선하신 때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인근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돼지떼들이 막 바닷가로 가가지고 몰살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인격을 말살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으로부터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일하실 때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탄에 묶여있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묵상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왔습니다. 본 동네라고 일컫는 것은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가버나움,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거기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중풍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침상에 이렇게 뉘어서 들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요즘은 이 중풍병을 뇌졸중이라고 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쉬운 병은 아니에요. 뭐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고치기도 하고 합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병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 속에 중풍병자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형제들이었는지 친구들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아끼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귀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무명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름책에는, 성경책에는 없는 이름들도 있고 또 무명의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다, 그런 선언을 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친구들이 혹은 형제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여기로부터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올 때 희망이 꽃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순간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왜 데리고 왔느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무시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왔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중풍병자를 데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왔단 말이죠.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런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예수님으로. 아니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능력 있으셨는데 지금은 시대가 2000년 흘렀으니까 별로 역사하지 않는 예수님, 무기력한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반응해요. 내 경험으로 반응해요. 내 감정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눈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주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중풍병자야, 작은 자여, 너 벌떡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중풍병자도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친구들도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보다 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요. 근원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걸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병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질병에 시달린 사람 다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도 있지만 그냥 그 질병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하신 사람들도 있어요.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지낸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정말로 자유케 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종교 생활 하듯이 뭐 교회 나오면 마음이 좀 편하고 신앙생활하면 조금 나은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이름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뭐 병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와 같은 선물이지 근원적 우리 주님의 은혜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자기가 뭐라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아주 종교성이 뛰어난 지도자들이거든요. 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알아요. 흔히 말해서 헛똑똑이들. 오늘날에도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신학을 공부해서 석사 학위도 받고 박사 학위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를 않아요. 일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일부.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가운데도 학문적으로는 박사 학위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헛똑똑이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자,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이들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했냐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자기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부분만 알아요. 어느 일정 부분만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게 될 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생각도 다 간파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어요.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완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된 거죠.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로 전락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누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겸손하게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가르치려 들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려 할 겁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쉽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쉽다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더 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것, 더 중한 것을 다루신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 병 나았다.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겠어요? 너 일어나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중풍병자도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 나는 주님으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너가 일어나서 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누가, 예수님 위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령 말한다고 한들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겠냐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원에서 일하는 마태를 부르시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매국노라 여겼어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세리를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하에 있는 상태에서 이 세리들이 로마 그 제국에 고용되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정한 세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착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남의 나라의 속국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이 그렇게 정말 자기 백성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은 경멸하는 눈으로 세리들을 바라봅니다. 아니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하는 눈으로, 분노하는 눈으로,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가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매국노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마태야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오해하고 또 때로는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경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 따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쿨루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먼저 가시는 주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앞서가세요.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에게 살 길이 열린다. 너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 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리 마태보다 나은 존재들일까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세리 마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많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죄악에 찌들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향해 또 손가락질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수근수근거려요. 야, 너네 선생님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저 사람이 죄인 줄은 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느냐. 또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조금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헛똑똑이들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무지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외면당하는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마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저 여러분들도 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자, 절망밖에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시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주님께 답이 있어요. 주님께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리마태,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요. 욕해요. 비난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셨을 때 그는 진짜 사랑받는 존귀한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세리, 마태, 소망 없이 그저 탐욕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세리, 마태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중풍병자는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혼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 새생명 축제로 또 이렇게 디데이 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 중풍병자와 같이 뭐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잘 발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위에 정말 중풍병자와 같이 아버지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의 문제든 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신음하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여 그들을 우리가 또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나에게도 예수님이 놀라운 복음의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암송할 정도로 능통한 자들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적 열심이 있었고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었고 아버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지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자기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러한 영적 무지와 영적 소경과 같은 상태에 아버지여 떨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도 정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먼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깊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젊은 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충성했던 우리 많은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서 정말 너무 힘들지 않고 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암투병 중인 우리 박지영 권사님, 인경순 집사님, 다니구치 마사유키 성도님, 그리고 송정규 성도님, 김현진 권사님, 김윤경 성도님, 그리고 뇌출혈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엄정재 권사님, 또 갈비뼈가 금이 가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최경미 집사님, 홍영미 집사님, 김공임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고명희 권사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많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권사님, 어머님, 김상석 장로, 신원덕 집사님, 아버지 우리 변경성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이은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문 권사님, 박경훈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김문 권사님, 이현숙 고명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박경 권사님, 권사님 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령 김현진 권사, 하나님 우리 김성령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가 주신 힘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여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 큰 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2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 아동부 성경학교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 또 청소년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정말 이 수련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정말 새로워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이제 겨울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저들이 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기도로 준비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아버지 성장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루미에르 교회를 위해서, 또 마다가스카르 우리 박종호 선교사, 이근봉 선교사님 위해서, 모로코의 한베드로 또 안사랑 선교사님 위해서, 캄보디아의 우리 신동호 또 박진욱 선교사님 위해서, 그리고 태국의 김장원 안임숙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대만의 우리 남용환 권영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그 사역과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영적인 새로운 힘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일꾼들이,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공민자 우리 명예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리더십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다가스카르 아버지 박종호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아버지의 능력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도 힘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로코의 한베드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모디아의 아버지 신동훈 선교사님, 또 우리 백준호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재원 선교사님 아버지, 또 하나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육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사이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영훈 선생님, 권영주 선생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기도하겠는데,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또 우리 각자 정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제목으로는 우리 각자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당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마음을 잘 아버지 합하게 하시고 서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여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지러울 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아버지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웃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선한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사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들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특성은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주보 8번에 보면 겨울성리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4월 20일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잘 정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또 예배드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설 연휴 가운데 또 설 당일이어서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각자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나 다음 주간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